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좀 교만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다 겸손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자기를 찢는 말씀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내가 교만했었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이러고 또 이제 겸손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또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거죠. 말씀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율법적인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거는 은혜적인 말씀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하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불칼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요리하는 식사 대접하려고 요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칼인데 하나는 이제 죽이는 칼이 되고 하나는 요리해주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칼이잖아요. 말씀은 칼인데 두 가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나는 어떤 칼이라도 받기 싫어 이러면 안 되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도 받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같이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가 돼야 되겠죠. 율법적으로도 은혜가 돼야 되고 은혜적으로도 또 은혜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여러분을 한없이 우쭈쭈해서 그냥 다 그냥 안 되는 것도 막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관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관심하는데 분명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교회에 오라겠는데 교회에 와서는 행복하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천국도 못 가죠.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교만한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또 나중에 죽어도 지옥 가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뭐냐고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 가슴을 다 찢어서라도 천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즐거운 천국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겸손과 교만이 어떤 거냐 도대체가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로 받을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율법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면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겸손해지면 또 교회 안에서도 즐거울 수 있고 또 나중에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겸손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겸손이 뭐냐 또 교만이 뭐냐 잘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면서
겸손이 뭐냐, 또 교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영화를 좀 봤다고 해서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한번 봤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가서 맨날 영화만 보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자꾸 딴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화를 안 봤다고 해서 그것도 겸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내일 영화 보기로 했죠? 저도 이렇게 영화를 가만히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 어느 날 보면 다 기억이 안 나요. 한 몇 개월 전에 봤는데 나는 그 안 본 것 같아. 이상하게 새로 봐도 늘 새로, 야, 우리 방 본 거야?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있잖아요. 본 거래요, 학생들이. 나는 전혀 안 본 것 같아.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나를 봤어요. 내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가. 이게 좀 이상한가?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영화를 볼 때 보니까 넋 놓고 보더라고. 넋 놓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복잡하고 머리 복잡하고 이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또 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 없이 이걸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게.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근데 뭔가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거는 또.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많이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 영화 이런 거는 많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조용하게 말하고, 조용하게 설교하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말했다고 겸손한가? 그거를 또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막 혼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애들 왜 혼내 그럼? 교만하네 엄청?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조용하게 말한다고 겸손하고 세게 말하고 막 혼내고 그런다고 교만하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좀 이렇게 세게 말할 때도 있긴 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점검을 다 하거든요. 설교한 거 다 이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듣고 이게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이때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알죠? 이때 진짜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알고요. 그런데 진짜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진짜 잘해보자고. 진짜 은혜 받고 다 같이 죽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진짜 죽어서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정말 나하고 하나 안 될 것 같아. 교회에 하나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손해일 텐데. 여기 이 땅에 사는 교회 다니는 게 진짜 다른 교회 다니면 몰라도 여기 교회 다니면 진짜 손해 볼 건데, 그렇게 다니면, 저런 식으로 다니면 손해 볼 건데 교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 속에, 마음에, 양심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것들이 벗겨져야,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진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게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제가 진짜 회개를 해봤기 때문에 뭐가 회개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저 사람이 천국도 갈 텐데 라고 진짜 내 마음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만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교만한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한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이잖아. 사랑 오래 참으니까 오래 참아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아줄 수는 있어요. 상대하지 말고 오래 참아줄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것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상대하지는 말아야죠. 예.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오래 참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게, 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랑해야지 하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닌데, 주님이 사랑하는 거지. 교만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미련한 사람하고도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경에서, 그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상대해야 지혜를 얻는 거지. 미련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너 해를 받는 거, 손해보는 거야. 귀가 막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귀 막힌 일이 벌어져. 하여튼 귀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안 들려.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미련한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얘기해야 귀가 열린다고요. 성령의 귀가 열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도 상대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기준을 가져요. 미련한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만한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준입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나, 뭐 목사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성도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나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것도 양심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진짜 그렇게 해야지라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자, 어쨌든 뭐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 누가 말했나. 무조건 사랑 한다고, 사랑 타령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교만하지 말라고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서로 사랑하려면 왜 한쪽만 오래 참으라고 그래? 자기는 교만하면서 한쪽만 오래 참고 날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왜 요구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삐뚤어진 거잖아요.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잖아. 너도 겸손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이쪽에서 오래 참다가 네가 겸손한 걸 보고 같이 상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서로 무슨 한쪽에서 막 그냥 한쪽을 막 손에 끼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도 고치려고 하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자기는 계속 교만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교만할 거야. 근데 저쪽 사람이 날 사랑해줘야 돼. 이건 말 안 되죠. 그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겸손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지? 그건 가능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겸손하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쪽 편에 서냐 이거야. 원수같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뭐라고 말해줘야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부모가 됐든,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그 사람이 아내가 됐든, 그 사람이 자녀가 됐든, 그 사람이 교인이 됐든, 그 사람이 권사님이든, 그 사람이 장로님이든 얘기해줘야죠. 당신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줘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지. 저쪽 편에 서서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늘 자기도 그 교만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다 아시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게 교만인지가 성경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20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교만하대요.
그거 교만하다고 신명기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막 뭐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싸워서 큰 소리 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교만하답니다. 이사야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음란한 여자, 이게 교만하대요. 음란한 여자가 교만하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꾸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신이 돼서, 그러니까 자신인 거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지 자신이 되면 안 되죠. 자기가 신이 된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에스겔 2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아무래도 교만하겠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자기가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 에스겔 28장 17절, 자기가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교만하다라고. 하박국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술 먹는 사람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짓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만이래요. 스바냐 2장 8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 여호와의 백성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런 것도 교만하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자, 자기가 지식이 좀 있다라고 여기는 자는 우상 숭배와 같이 이것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보고 말씀도 잘 들어보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겸손할 텐데, 자기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막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 불만하고 또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투덜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투덜이 스머프 아시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사건건 교회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일단 자기 좀 알아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알아달라,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 교회래요. 자기가 혼자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다녀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겸손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야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는 교회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만한 겁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도 꼭 있어요. 왜? 결핍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게 만족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평안하지가 않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권세가 돼서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뭔가 막 이제 좀 높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귀족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천한 인간처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어쨌든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엄청 애쓰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리고 칭찬 받으려고 하다가 칭찬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막 승질 엄청 내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즉 불쌍합니다. 왜? 불쌍한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면서 부족함이 또 없어져야지, 결핍이 사라져야지,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그렇게 없어져야지, 또 그런 사람도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 다니면서 계속 안 바꾸면 그건 말씀 안 들은 거야. 그건 말씀 계속 안 듣고 있는 거야. 그건 교만한 거예요.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혈압 높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좀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겸손하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좀 점검하고 돌아보고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엎어야죠. 마음을 자꾸 갈아엎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가밭을 계속 길가밭으로 갈 수는 없어요. 돌짝밭을 계속 돌짝밭으로 갈 수는 없어요. 가시밭을 계속 가시밭으로 갈 수는 없어요. 좋은 밭이 돼서 변화돼서 재창조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씨가 심어지려. 씨가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려면 이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지 반드시.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 사람 별로 아마 모르면 몰라도 가정에서도 똑같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사람. 다른 데서도 똑같아. 자기 승질 안 죽었어요. 그런 사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되잖아요. 성경 진짜 주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결핍이 많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꼭 착하게 해야 될 사람한테는 착하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착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딱 봐서 경계를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마음이 부드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할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건 또 착하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일 거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면 안 착한 거예요. 그게 그 자기 가족한테만 착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착하다고 여김을 받아야죠. 교회에 와서 특별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내가 막 친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은 진짜 왜 그래? 저 성격이 왜 그래?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는 어렵죠. 그런 사람들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야 결핍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과 비교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죠. 주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야 다 같이 겸손해서 은혜 받고 천국 가야지.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투덜이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사람을. 저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교회에 투덜이가 있다는 거예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 쓰시는가 봐요. 너무 신경 쓰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려고 그러지. 미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까지 미치면 안 돼요. 정신없는 교회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투덜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겁니다. 가라지예요. 투덜이가 있는데 교회에 투덜이가 분명히 우리 교회도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투덜이가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냥 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는 말아라. 그 사람이 고쳐지면 친해져라. 그 사람이 겸손하게 고쳐지면 그때 친해지면 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저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다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셔야 돼.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셔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자, 두 번째, 가라지는 그냥 두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뽑아내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레위기 1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그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둥병이 생기면, 나병이 생기면 그 집에 나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벽돌에 나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40절 말씀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나병을 일으키는 사람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가라지, 혼자 투덜거리는 사람은 내비둬도 돼요. 다른 사람도 신경 아무도 안 써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어차피. 그런데 문둥병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비밀리에 전화해서 연락하고 교회 헐뜯고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교회 문제 생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교회들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건 합력해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모이면 무조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편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싸우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자,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건 그냥 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둬라. 그래도 괜찮다. 근데 그 사람, 저는 그 가라지에게도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알곡으로, 곡식으로 다시 거듭나시란 말이에요. 겸손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왜 일부러 가라지 짓을 하고 왜 일부러 투덜대고 일부러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은혜 받자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자는 거예요. 그 겸손하게 돼야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일할 때도 직장에서도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투덜대지 말라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다. 가라지처럼 살지 마라 이거. 더더군다나 나병처럼 막 사는 사람, 다른 사람 막 전화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막 투덜대고 교회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 뒤에서, 그거는 딱 끊어야 됩니다. 전화를. 그런 사람은 당신들이 그 마귀의 작전에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싫어해요. 같이 싫어해요. 안 되는 거야. 같이 나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 어떤 돌에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돌을 빼야 돼요. 빼고 옆에 걸 긁어야 돼요. 옆에 걸 긁어서, 긁을 때 아프죠. 옆에 사람들이 아프죠. 같이 긁어서 긁어놓고 다 나병이 안 퍼지잖아요. 그럼 다른 돌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돌을 늦게 뺐다든지 옆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벽돌이 계속 옆으로 나병이 퍼지잖아요. 그럼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집을 무너뜨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집은 무너져야 돼요.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왜? 마귀 역사에 넘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또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겸손으로 다시 회개해야 된다. 은혜 받자. 예, 그러면 됩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돌이 되니까, 거듭나니까, 새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과 교만이 뭐냐? 겉으로 볼 때 겸손하게 보이면 겸손한 사람인가? 겉으로 볼 때 교만해 보이면 그럼 교만한 사람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게란 말이 아나파우라는 단어예요. 안식하다라는 말이고 쉬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나하고 파우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이고 파우란 말이 멈추다 정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멈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멈춘 게 아니고 위에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마음으로 딱 돼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응답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때 이제 이 안에서 평강이 오면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뭐 주님에게 오란 얘기죠. 주님에게 와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안식을 주겠다. 그 안식은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 위에 있는 안식을 평안함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 깨지는 날이 왔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인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가 일하시러. 여러분 보고 일하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일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일을 다 끝냈다 이런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에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는 거죠.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값이 없이 그냥 안식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창조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안식을 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그 죽음을 목격하라는 거죠. 그 죽음을 확인해봐라. 그러면 안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은 그렇게 쉬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온화한이라는 단어예요. 온화해진다. 프라우스에서 온화한인데요. 이게 프로시케, 이게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 예배, 이게 프로시케에서.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저 사람 온유해 이 말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 조용한 사람 보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인가 봐. 물론 조용해야죠. 맨날 시끄럽게 싸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온유한 것 물론 맞지만 성경적인 온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그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짓눌렸다는 단어예요. 초라해졌다, 천해졌다, 짓눌려서 초라해진, 이것이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게 짓눌리죠. 왜? 그게 짓눌리죠. 저도 그런 거 당해봤거든요. 예, 문제가 있어서 짓눌려 받고 질병이 있어서 짓눌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짓눌려 보니까 그 짓눌림 자체가 겸손이더라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그 자체가 겸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왜 기뻐하시냐면, 그 예배를 왜 기뻐하시냐면 너희들이 송아지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네 상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짓눌렸어. 짓눌린 상태야.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짓눌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야. 그처럼 우리도 짓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짓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눌려,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막 짓눌리잖아요. 그러면 아우 난 왜 그래, 이거 뭐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봐, 뭐 이렇게 외치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짓눌리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짓눌리고 초라해지고, 왜 그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 있잖아요. 왜 스스로 막 비참하고 막 비참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막 비참해질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막 자기를 막 혼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것도 짓눌리는 시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아까 말했죠. 아나파우시스, 안식입니다. 이게 중단, 위에서 멈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준다. 그 쉼을 주시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는 말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고용된, 자비로운이란 말이고, 크라우마이에서 왔어요. 이게 고용하다, 공급하다, 신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오신 것이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너희들 안식을 주는 게 목적이야. 너희들 쉬게 해주는 게 목적이야.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짊어지고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쉼을 얻을 거야. 안식할 거야. 내게만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아.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교만하면 계속 교만해. 사람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니까. 어차피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알아준다니까. 자기 혼자 교회를 혼자. 안 된다니까. 그것도 다 같이 교회지 무슨 혼자 교회예요. 다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야지. 왜 혼자 교회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이루냐고. 그건 안 된다고. 교회가 되셔야지.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교회니까 나도 그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야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야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장로가 목사예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목사예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순종 안 하려고 해보세요. 자기 뜻대로 갑자기 생각이 팍팍 나옵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팍팍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봐요. 자기 생각이 팍팍 나와요. 이렇게. 이건 뭐 달린 거야, 이게. 뿔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면.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 대적하신다는 말이 안티타소마이란 말입니다. 이게 반대편에 서다라는 말이에요. 안티라는 말이 반대편이고, 타소라는 게 정돈하다, 임명하다, 배열하다라는 말이니까 반대편에 딱 이렇게 배열해 있다. 반대편에서 딱 고정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리돼 있다.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반대편에서 아예 딱 계신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이게 성경에 늘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우리 보고. 그러니까 뭘 회개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라니까 뭘 회개하실 거냐고. 교만을 회개하셔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하고 반대편이야. 너하고 상대 안 해.
반대편에 그냥 딱 정리해 있다니까. 그게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예요. 대적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일단 그 겸손한이라는 말이 타페이노스, 짓눌리고 초라하고 천하고, 하나님 나 같은 놈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면 그렇게 되죠. 가정의 문제가 크게 벌어지면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은혜,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에서 나왔어요. 카이로, 안녕, 이게 카이로예요. 행복한,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 사람에게 안녕을 주겠다, 예, 평안한 은혜, 선물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 평안한 예수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짓눌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짓눌려 있으니까, 초라하니까, 비참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안녕하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녕 하면서 나타나요. 이게 은혜 받는 날이야. 예, 저한테도 갑자기 안녕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늘 안녕하면서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마음에 쉼을 얻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눈으로만 안녕, 이렇게 안녕. 예, 그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안녕, 그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샬롬이고요,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하는 거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세요, 이 말이에요. 예, 은혜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은혜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은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놀랍죠? 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거 한국 문화하고 거의 비슷하네,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문화가 있었던 거, 그게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 우리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이렇게 잠재해 있던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것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이고요, 평강이고요, 행복하고 안식하고, 너에게 쉼이 있느냐, 오늘 안식하느냐, 너 안녕하느냐, 너 오늘 주님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녕하세요예요. 안녕, 그게 카이로. 거기에서 나온 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몇 가지 찾을 거예요. 몇 가지 뭘 찾냐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게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게.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들보다 못하게 여겼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창녀들은 같은 민족에게 창녀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 로마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돈을 더 많이 나라에 로마에서 받으라는 대로 받고, 또 자기가 가지려면 좀 더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다 주니까 이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이 세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창녀는 자기들 민족끼리 했지만, 민족끼리의 이야기지만, 세리는 다른 나라 편에서 하는 짓들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서 세리를 창녀보다도 못하게 여긴 그때의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건 뭐 사람들이 완전 돌아버리는 거지, 예수님 볼 때.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리들하고 저렇게 먹는 걸 보니까, 예수님 먹는 걸 보니까 분명히 저거 나쁜 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은 세리하고 전혀 상대도 안 하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들하고 같지만 하는 예수님을 볼 때는 전 더럽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이제 교만하게 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면과 사람들의 보는 측면이 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먹기를 탐하고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얘기고요. 또 술까지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포도즙을 드셨다. 뭐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드신 거지. 어떻게 술을 드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포도주예요. 그냥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도 드신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대. 우리 집에 가서 슈퍼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포도주 또 사가지고 또 뭐 오래된 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거 안 돼. 교만한 거야. 이미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의 말씀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누가 더 구원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가 구원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구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은 구원받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를 자꾸 비난하고 그러지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다가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나치고 그냥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라고만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을.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는 지금 누가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놀다 왔어요. 근데 송아지 잡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 너희가 잃은 양 중에 그 하나가 누군지 아느냐? 드라크마에서 잃은 드라크마 하나가 누군지 아느냐? 탕자,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 하나가, 잃어버린 그 하나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10개가 되고요, 예수님만 찾으면 100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그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은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 살림을 삼켜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창녀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창녀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자,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보이는 건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살림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살림이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창녀 같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라. 그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창녀인 우리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창녀 같은 나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누가 죽은 거냐? 네가 죽은 것이다. 네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다. 그러면 난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창녀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사는 창녀처럼 살았느냐?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겸손하게 교회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거기 세리가 나왔어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 사람들과 같지 않대, 바리새인이.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않대. 자, 누가 기도응답 받고 가요? 세리가 기도응답 받고 가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겸손한 나사로, 짓눌려진 비천하고 초라해진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창기보다 못한 세리. 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구원받죠.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왜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찾아라는 게 제테오입니다. 구하다, 예배하다. 자, 잃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찾아오실 거야,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네가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찾아서 예배할 거야, 너를. 이런 얘기거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야. 자, 너를 예배하고 너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널 구원할 거야, 그 정도로. 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사람이면. 그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예요. 아폴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히 파괴됐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파괴됐다. 다시 말하면 짓눌려서 비천해지고 비참해지고 아주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나 질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주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찾아서 예배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야, 예배하러.
어느 날이라도 여러분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셔요. 혹시 가족 중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요. 주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요? 예?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욕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얘기예요. 장이 마태복음 23장이거든요.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신 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자, 거기 봐요. 내쫓으시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상 엎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메시아 같진 않아.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진 않아. 보세요.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질 않나, 같이 놀질 않나. 에? 아니, 자기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전에 왔는데, 그래, 세상에 성전에서 재물 바치려고 막 서로 장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걸 갖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걸 갖다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니까 막 흐시라고 막 뼈만 남고 막 다리 휘청거리고 이런 거 갖다 못 드리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잘 갖고 와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이제 팔아서 그걸 갖다 이제 드리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왜냐면 먼 길을 오다가 애가 막 다리 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쓰러지고 막 병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앞에 잘 가꾼 그런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다 이제 놓고 팔고 그러거든요.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사가지고 돈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제물 드리면 되는 거고요. 파는 사람은 열심히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잘 갖고 왔기 때문에 팔아서 돈 받는 거지 뭐. 수구값이 있으니까 여물도 먹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야. 뭐가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잘못이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막 다 채찍을 만들더니 다 엎어버리고, 돈 같은 거 발에 차고 엎어버리고, 그냥 막 채찍을 막 때려, 다 돈 같은 거 때려가지고 막 다 내보내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저 예수님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비둘기 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욕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욕했다고 교만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욕하느냐 그걸 알아야지. 저 사람이 왜 욕을 하느냐. 근데 뜬금없이 계속 욕하고 다니, 그건 잘못된 거지. 뜬금없이 승질내고 뜬금없이 짜증내고 뜬금없이 투덜대고 이런 건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할 때 욕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막 싸웁니다. 그죠? 뭐 치고받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 치고받으면 이제 명예 못 살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싸우긴 했습니다. 말로써 엄청 화내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욕도 엄청 했습니다. 뭐 우리들이 말하면 개 자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 그 뱀 자식 막 도독한 얘기를 예수님이 막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 뱀 새끼라고 하는 건 뭐 의미는 뭐냐면요, 선악과 먹을 때 뱀이 나와서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선악과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렬한 친구 돼서 놀기도 하고요, 채찍 만들어 때려 엎어버리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산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온유하고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온유고 어떤 게 진짜 겸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장하고 있는 영적 온유 그리고 그 겸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유라는 단어는요 내적인 겸손입니다. 뜻으로 볼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같은 거예요. 온유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온유가 겉으로 드러날 때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고요. 진짜 겸손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하나예요. 한 쌍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안에서도 온유하시고 겉으로도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막 때려 엎으시고 싸우고 이랬으면서도 욕했으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위에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게 되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하든지 욕을 하든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위에 꼭 누구를 뒀어요? 아버지를 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는 자기 혼자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라고 해서 아버지를 자꾸 높인 거지 자기를 높이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게 보일지라도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자기 위에 꼭 아버지를 두었어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냥 뭐 좀 겸손한 척하고 뭐 그냥 고개 좀 더 많이 숙이고 뭐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줄 아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경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는 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위에 머리도 없이 행동하고 머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승질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굽신굽신해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신들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하세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찔리신 이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님의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주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평화가 있게 하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내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나를 이 방법처럼, 이 방법으로 사랑하사, 불뱀과 놋뱀으로 사랑하사, 불뱀을 내려주지만 반드시 놋뱀이 함께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하나를 알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그러나 주님과 대적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 기업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밭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해지는데, 이게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도 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해지는데 그 사람이 좋은 밭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온유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이 곧 은혜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거죠.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진정한 온유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라고, 겸손한, 진짜 성경적인 겸손함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고, 주님 안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좋은 밭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